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1절부터 사실은 카리스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할 카리스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앞에 두 절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가진 별칭 가운데, 바울을 부르는 이름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우리가 바울을 사도로 이야기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해서 세우신 사도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전도되어지는 그 흐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 유다 지역이 바로 복음 선포의 전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퍼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난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봅니다. 아시아 지역, 특별히 우리가 아는 에베소나 빌립보나 이런 도시들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가 중심이 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유럽 지역으로,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소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지금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와 다른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지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흐름을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베드로가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축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으며, 소아시아 지역부터 이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부터 바울이 전면에 나서고 중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 선포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사도로서 쓰임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벗어난 지역에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실 나중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듯이 성령께서 강권하여 이끌어 가심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가장 앞장섰던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9장을 처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는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자기의 동족을 향한 바울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 자기의 동족,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민족,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친한 사람들, 친구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동족을 향한 바울의 진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바울의 진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아끼는 사람, 내 마음에 항상 어떻게 보면 항상 있으면서 때로는 짐같이 또 때로는 잊어버릴 수 없고 놓을 수 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한 나의 진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넘어짐도 유익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까지 저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길에 반대하고 막아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미움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몇몇 나옵니다. 구약에서 제일 크게 미움을 받는 존재 누구냐면 바로 바빌론입니다. 물론 아수르도, 그리고 때로는 에돔도, 그리고 때로는 블레셋도, 또 때로는 암몬도, 이런 나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나오지만 가장 크게 구약 가운데에서 미움을 받는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싫어할 만한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중심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온 유다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유다 나라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도록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근저에 깔려있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크게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모든 나쁜 것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상상 속이지만 중세 유럽의 마녀나 아니면 어떤 흑마술이나 점성술이나 이런 성경에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건 바벨론에서 온 점성술이다, 바벨론에서 온 흑마술이다,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모든 악한 것, 잘못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근원을 바벨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은 왜 나왔느냐?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데 가장 앞장서고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벨론이 가장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게 바뀝니다. 신약에 오면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은 오래전에 멸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 일들을 뒤에서 꾸미고 이끌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실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거든요.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그 모든 일을 꾸민 사람들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역사를 가로막은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사울로서 살아갈 때 스데반을 죽이는 곳에, 그리고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곳에 유대인들의 공회를 대표해서,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바울이 이것저것 쫓아다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선교의 역사를 가로막은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이어져서 유대인들에 대한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미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의 대학살까지 이어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직접 엮일 일이 없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좋은 점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 중세와 근대 이르기까지 서양의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별로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바벨론처럼 신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넘어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대적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다음에 복음 선포를 가로막고 안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그리고 끌어내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들에 넘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실족했느냐? 그들이 넘어진 것은 맞지만 완전히 실족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일어난 일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 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묵상했으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새로운 곳에 갑니다. 바울과 전도팀이 새로운 곳에 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죠? 보통 어디를 찾아갑니까? 보통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큼은 어려서부터 완전히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을 바울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바울이 풀어주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 보통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회심자가 몇 명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바울과 선교팀이 그 회심한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이 교회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게 바울이 전도를 했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이방인들,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역할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처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사람이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 통로가 됐고 그 촉매가 되었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이 넘어졌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후에 말씀을 알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넘어짐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불리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진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에 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가 살면서 일이 잘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거슬러 가는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세상에는 유익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유명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넘어져도 그게 유익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유익이 되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이방인으로 흘려보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내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가 넘어져서 복음이 흘러갔던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나도 내 자리 찾아야지. 나도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유익이 모두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에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드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넘어짐의 유익을 말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넘어짐으로 또 내가 넘어짐으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실 선한 일을 우리가 바라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첫 번째가 넘어짐도 유익이라면 두 번째 충만함은 더 유익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방 선교를 아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방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모임의 장소를 찾아갔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처음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자가 생기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에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여러 교회들에 유대인들이 사실 항상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제일 처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에 보면 유대파의 과부와 헬라파의 과부들이
서로 구제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이것들을 좀 더 잘 하려고 했다. 우린 이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보면 항상 바울이 로마서 이 앞의 말씀, 할례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세례에 대한 말씀에서도 보면 항상 그 안에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당시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으로서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에 대한 말씀을 항상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유대계 회심자들이 있었고요, 이방인으로서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가운데 아무도 안 들어왔느냐?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교의 가장 큰 근거지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으로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거지, 본거지가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하여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다 넘어진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운데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리고 처음에 복음 선포를, 전파를 방해하는데 그렇게 쓰여진 것을 바울은 넘어졌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진 사람들의 소망은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쏟아버린 사람들의 소망은 충만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넘어짐도 유익이다. 넘어짐도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넘어짐도 다른 사람들을 충만하게 만들었으니 우리의 넘어짐도 유익이다. 1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넘어져서 쏟아지고 그리고 다 떠나게 되었을 때에도 유익이 되었는데, 하물며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더 유익이 되겠느냐. 흔히 우리는 넘어짐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넘어짐만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전혀 못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배우려면 믿음의 눈이, 그리고 깨우침의 눈이, 지혜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열려 있지 않으면 내가 넘어졌어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낭망하기만 하고, 내가 쓰러졌어도 그냥 낙심하여서 가라앉아 있기만 하고, 그것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져 있고 또 믿음의 귀가 열려져 있고 또 우리의 지혜가 열려져 있으면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넘어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우리는 항상 넘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충만한 것은, 잘 되는 것은, 잘 풀리는 것은 내가 별로 배울 것이 없으니까, 나에게 유익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길로는 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넘어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충만함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유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까 3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도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데 배우려면 자꾸 실패해야 돼. 잘 안 돼야 돼. 잘 못 풀려야 돼. 자꾸 넘어져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참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넘어짐이 유익이니까 자꾸 넘어져야 돼. 자꾸 실패해야 돼. 자꾸 일이 안 돼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잘 돼야 돼. 더 풍성해져야 돼. 더 충만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마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과 바다로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정말 크고 풍성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풍성함은 우리가 충만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되고 쓰러지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우리의 쓰러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충만하면 얼마나 더 유익이 되겠는가. 이스라엘 향하여서도 이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온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만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했을까요? 사울이 없었다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넘어짐의 존재로서 구원을 온 땅에 이르게 한 것은 맞지만,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지 않고 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넘어짐이 아니라 충만함이 되었으니 더욱더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방법을 이 땅 가운데 주셨을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충만함을, 풍성함을, 잘됨을, 잘 풀리는 것을 바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잘 되는 것은, 충만한 것은, 풍성한 것은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냥 그 안에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더 잘못된 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충만하고 풍성할 때 그 가운데서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지 못하는 미련한 길로 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 되어지는 풍성함, 충만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또 우리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더 풍성한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풍성하면, 우리가 충만하면 나에게도 유익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더 유익이 됩니다. 넘어짐만이 유익이 아니라 충만하고 풍성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됩니다. 이 소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와 내 주변에 더욱더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은혜로 더 가까이, 역사로 더 가까이,
하늘에도 가까이 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충만함을 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항상 기억하고 떠올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넘어짐도 유익입니다. 여러분, 넘어짐이 우리에게 손해고 죽음이 아니라 넘어짐도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우리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어짐도 유익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만함은 더 유익입니다. 넘어짐도 유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어짐을 유익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충만함은 더 유익이 된다. 나와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면서 더 충만함에 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사랑하는 동족,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짐이 유익이고 충만함은 더 유익이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삶 가운데에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기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유익이고, 충만함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더 큰 유익이 되어진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함께 나누며 함께 나아가는 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도 넘어져도 유익을 찾고 충만하면 더 큰 유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